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87일째를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고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소경이 예수님을 찾았는데요.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한 소경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소경의 이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입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중에 특별히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름까지 밝힌 걸 보면 나중에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그러면 누구나 다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소경은 특별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죠. 믿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두 소경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아마 그 중에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끄럽다고 왜 예수님을 힘들게 귀찮게 하냐고 막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성경에는 거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두 사람은 굴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지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 사람들한테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들을 돌아보셨어요. 가시다가 이들의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고침을 받고 그 뒤로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고침받고 육적 눈뿐만 아니라 영적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삶들을 살게 되죠.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러저러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고 또는 막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고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소경들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환경이 맞고 상황이 맞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소경들을 돌아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코로나 상황도 오래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도하는 일들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땠든 상황이 어땠든 누가 우리를 막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일만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고 메시아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들처럼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따르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시고 그래서 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께 더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소경들처럼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기도 결코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도와주시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신실하게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이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